소망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8장과 9장에는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그리고 내일 또 살피게 될 우리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 자, 이게 왜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 중에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는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죄 선언, 죄사함이라는 단어, 죄를 사하는 권능이란 단어, 이게 자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죄를 사하는 권능 역시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서 있었던 이 서기관이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반문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자,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도대체 서기관 너는 무슨 말을 해야지 더 쉽게 이해를 하겠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기관의 대답과 전혀 다른 6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얘기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이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과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그게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될 정말 아주 너무나 끔찍한 결말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분주하고 바쁘고 인습과 악한 것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는 목적이자 수단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의한 건지,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래 너네들 절대 불의해서 하나님께 못 가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선한 게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수고와 업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상태로 있는 우리들을 의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어떨까요? 이렇게 삶에 대한 소망과 기약이 전혀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침상 안에서 또 나름의 재미를 느끼고 여기서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며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아라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권유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땐 그건 뭘까요? 기적을 통하여 치유받아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한테도 그 돼지떼 기억나시죠? 거기에도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지,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겪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본다고 해서 당장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안 믿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영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적인 죄, 마음적인 죄, 정서적인 죄는 사실 인간이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물론 죄가 맞죠. 근데 그 죄보다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걸어 다니지만 이 땅의 침상 안에 갇혀서 중풍병자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아서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이 모든 죄사함을 꼭 받아야 된다고 드러내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어떻게 죄를 사람이 사해줘? 라고 했던 서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생각을 너무 놀라워하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발설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는 그 생각조차도 중심을 깨트려 보셨어요. 예수님은 앞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또 중풍병자의 영적 상태를 다 알아보신 분인데 서기관의 마음을 모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뭘까? 우리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런 회개가 진짜 있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은사도 주시고 인도함도 하는 거죠. 이런 게 없는데 뒤에 성령의 은상을 바라는 거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기들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금 게헨나에다 버리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이고 아주 박식한 사람들인데도 살아계신 메시아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름의 율법의 기준으로 심지어 율법의 왕성자로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느 한 그룹이 빠져요. 배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증거도 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실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고수하느라 우리 주님이 신앙의 전부가 완성이신데 그 주님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죄사하는 권능은 주님께 있어요. 중풍병 고쳐받아서 좋겠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중풍병자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서기관처럼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멀쩡함이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중심에 계십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의로움을 선물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을 봤다면 우리는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친구들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놀라운 간구, 또 이런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적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의 권능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